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3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해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거든 밝혀 말하시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는 자가 없으리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장차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아멘. 38절에 있는 말씀까지인데 제가 33절까지만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송축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이 죄를 그친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를 주시겠다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서 32장에서 장차 오실 한 왕을 너희는 보라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를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장차 올 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요.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의로 통치하시되 화평과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우리의 구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을 되새기면 예수님은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의 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더 구체적으로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이 수전절의 의미예요. 수전절. 본문 22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전절.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의 절기일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없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만들어진 이스라엘의 절기가 되는 건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하누카라고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누카.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누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막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때 유대인들은 하누카라고 해서 그 절기를 즐기는데 그 하누카가 바로 수전절입니다. 수전절.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여 드렸다라고 해가지고 그날을 수전절, 수복할 숫자에다가 성전할 때 성전에다가 성전을 수복했다라고 해가지고 수전절을 해서 기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전절의 기원을 찾아보니까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스라엘을 다 콜로나이즈했죠. 식민지화했어요.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의 문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의 왕 안티오코스 4세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 제우스 신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그 제우스 신에게 더러운 돼지 피로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제우스 신에게 유대 민족들에게 니들이 제우스 신에게 돼지 피를 드리며 제사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반감을 갖고 야 이래선 안 된다 그래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제사장 중에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마카비가 그리스와 전쟁을 주도하면서 다시 성전을 회복하고 그 더러워진 그 성전을 정화시키고 하나님께 봉헌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수전절 하누카입니다. 이 전쟁을 역사상으로는 마카비 전쟁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6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도 없고 율법에도 없는 이 절기를 예수님이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스라엘의 7 절기도 아닌데 이 수전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을까? 그것은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킨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는 그 장사꾼들을 예수님께서 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환전상들을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고 야단을 치셨어요. 기억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했다는 것에서 예수님과 마카비는 같은 생각을 가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수전절에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고 바른 신앙을 회복한 그날을 기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전절은 빛의 축제라고 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해피 하누카라고 써놓고 그 위에 9개의 촛대를 세우고 있어요. 이 9개의 촛불에 대한 유래가 있습니다. 마카비 군대가 성전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서 다시 정화시키고 촛불을 밝혀야 되는데 그 촛불을 밝힐 기름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촛불을 밝히는 그 기름은요, 그냥 아무 기름이나 갖다 부으면 안 됩니다. 율법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거룩한 기름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아무 기름이나 갖다 부어가지고 불을 붙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기름이 없어서 그 기름을 급하게 만들었는데 8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치밖에 없던 그 기름이 8일 동안 그 기름을 만들 동안 그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그 불을 밝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그 성전에 하나님을 향한 정말 촛불을 켜는 데 있어서 기름이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그 하루치의 촛불을 가지고 8일 동안 그 촛불을 밝혔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9개의 촛불을 켜는 거예요. 첫 번째 촛불은 원래 있었던 촛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8개는 그 8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켜는 거예요. 8일 동안 축제 기간 하루에 하나씩 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성전을 회복하고 불을 밝힐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뻐하며 섬기는 절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금촛대의 빛이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 아닐까요? 성전의 빛이 되시고 성전을 깨끗게 하시고 세상의 빛이 되신 주인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빛의 축제인 수전절을 절기를 지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전절이 아이러니하게도 12월 25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절기와 유대인들이 하누카를 즐기는 절기가 같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에 유대인들도 그 빛 하누카를 축제로 섬기고 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고 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그날에 예수님도 성전에서 그 축제를 기념하고 즐기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절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게 하고 정화시키고 봉헌하고 빛을 밝히는 그날에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깊은 의미를 주고 우리가 적용할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을 거룩한 성전으로 날마다 정화시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끗해지고 정화시키고 바른 신앙으로 갈 때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의 기적과 표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떻게 우리를 정합니까? 우리의 죄. 우리가 죄가 심히 많을진데 그 죄를 예수의 피로 날마다 씻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영과 마음과 우리의 몸을 깨끗이 씻고 회개하고 정화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지는 인생이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된 성전을 생각하고 우리도 정화시키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수전절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이제 밝혀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란 뭐예요?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면 밝혀 말씀하소서라고 요구를 해요. 이 말의 뜻은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당신이 정말 구세주라면,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라면 밝혀 말해달라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이사야가 예언한 장차 올 한 왕이 맞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까? 맞다면 우리에게 좀 밝혀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본문 25절이죠. 본문 22절. 내가 너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이미 유대인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너희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라고 충분히 말했고 충분히 이해시켰어. 근데 너희들이 나를 안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맞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장차 보내기로 한 그 왕이 바로 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확실하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 이사야서 32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올 한 왕을 보내신다고 장차 한 왕을 보내신다라고 그 왕을 보라고 예언해 주셨어요. 너희는 그 왕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장차 올 한 왕에 대한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왕이 너희의 메시아, 우리의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이 무엇을 합니까? 그 장차 올 한 왕,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합니까? 이사야서 32장 2절입니다. 또 그 사람들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시냇물과 같을 것이요 곤비한 땅의 큰 바위와 같을 것이라. 즉 메시아는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에 피할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광풍, 이 폭우, 마른 땅, 이 곤비한 땅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로 고난당하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을 피할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디로부터 피할 피난처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우리의 참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고난도 다 아담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죄 때문일진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모든 고난도 우리가 피할 피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들지만 어차피 세상에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모든 고난은 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우리가 그걸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고 예수께 피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마주할 진짜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무슨 고난이요? 영원한 고난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고난이 있어요. 누구나 다 죽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나님의 화이트론 저지먼트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들어오지 않은 자, 예수를 믿지 않은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너는 예수 없이 이곳에 왔으니까 너는 영원한 지옥불에 가라고 심판을 땅땅땅 치시는 거예요. 어떤 심판이요? 영원한 지옥 심판입니다. 그 영원한 고난에서 피할 우리의 반석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피할 반석이 되십니다. 어떻게요?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고 나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그저 회개하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회개만 하면 하나님의 지옥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영원히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 반석 가운데 피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겁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세요.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죄를 대속하신 구세주로 믿고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십니다.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심판으로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문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딱 한 가지만 본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착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그거 보지 않습니다. 어느 문으로 들어왔는지만 봅니다. 어느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착한 일 한 것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꺼내지도 못할 조건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간 것들, 우리가 선하게 살아간 것들, 구제한 것들,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이런 거 다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글렀어. 예수 믿는 게 가장 착한 일이야. 예수 믿는 게 가장 선한 일이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그걸 안 믿은 게 죄야라고 그 믿지 않은 것이 죄의 심판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가 아무리 많아도 그 예수 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죄 안 보는 거예요. 이미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겼기 때문에 그 죄 안 보고 넌 예수를 믿었으니까 넌 의로워. 예수의 의가 너의 의가 됐어라고 그러고 천국 문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죄가 크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이에요. 딱 하나님은 한 가지 조건만 봅니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문으로 들어왔는지, 그 예수를 의지했는지, 그 예수를 믿었는지, 그 예수의 피를 믿었는지 그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우리가 그 예수를 소망하며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2장 17절입니다.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이번 주 한 주 동안 새벽마다 외친 말씀입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수님의 의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져주신 게 예수님의 의예요. 그 의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 의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의의 효력이 뭐라고요?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의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있습니다. 영원한 안전이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원한 평안과 안전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그 십자가의 죽음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그 예수를 영접한 자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많은데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여러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하나님의 심판이 없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심판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는 놀라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의로운 일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의 문에 들어가고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있어야 복받는 사람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축복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도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기를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당신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주.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것을 믿는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하나된 진리를 선포하는데 왜 예수 믿기를 주저하십니까?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고요.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수전절 날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는 그날에 정말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나는 메시아라.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아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본문 28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 믿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확실성과 개런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언약이고 복이에요.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더 놀라운 선포예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본문 30절과 31절이에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이니라. 하신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봉헌하신 그 수전절에 나는 그리스도라고 한 것만 해도 놀라운 선포인데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전을 깨끗게 한 날에 기념하는 그날에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말씀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는 이 말이 곧 나도 하나님이야 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개런티를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도 너를 내 손에서 빼앗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누구도 멸망치 않게 하리라. 그런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래가지고 미쳤어. 그리스도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래 혹시나 했는데 나는 하나님이라 하니까는 그냥 돌을 들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는 하나님과 하나,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유대인들은 확실히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런 이해를 갖고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2절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 곧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라고 하는 말을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나는 하나님이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정확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는 그 말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히 이해하고 돌을 들어서 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를 예수의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축복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의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 분을 가리켜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 삼위일체 중에 제1격에 해당하는 성자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것을 수전절에 예수님이 난 또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번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말씀을 받은 너희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와우, 놀랍지 않으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것도 놀라운 말씀일진데 거기다가 한층 더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도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4절과 3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와, 기가 막힌 말씀을 예수님이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란 구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 구약 성경은 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도 영원한 말씀이고 그 말씀도 유효한 말씀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은 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시편 82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삽의 시편을 인용하시고 있는 건데 시편 82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재판장들 중에서 판단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신들을 재판하신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신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세상의 신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들을 심판하시고 재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신들의 모임 중에서 심판하시고 재판한다라고 말씀하신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들이란 바로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시편 82편 6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신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말로 신이라고 했는데 히브리 말을 보면 엘이라는 단어예요. 엘이라는 단어는 곧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엘을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하나님처럼 여겨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생각할 겁니다. 이게 무슨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야. 내가 무슨 신이야. 신은 개뿔. 우리가 무슨 신이고 우리가 무슨 하나님입니까? 그건 말 가당치도 않는 말이잖아요. 김 목사가 만약 내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돌로 치려가지 않을까? 여러분 아마 돌 가져와서 저거 이단 됐네. 그리고 아마 돌 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이 말씀을 붙들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없다 할 수 없나니 지울 수 없나니 이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고 엘이라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파워, 그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파워를 받았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과 같이 여겨지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데 우리가 이 아들들이 강아지 모습으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피조물 인간의 모습으로 두는 게 아니라 이제 내 아들이 됐으니까 너도 하나님이야. 나와 같은 신이야라고 여겨주신다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놀라운 권세를 받았음을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는 신이라고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편 82편에는 하나님을 받은 너희는 이런 말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 너희를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이런 말씀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란 말을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성경을 받은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인즉 너희가 예수를 받았으면, 예수를 영접했으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으면 너희도 신이라는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다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신들이라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받은 너희는, 예수를 영접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엘이라고,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초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불쌍해 보이고 곤고하고 정말 쓰라린 삶을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같은 신유로 여겨주시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 가서는 천사들조차도 여러분들을 흠모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인간들이 뭐길래 저렇게까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질 않나. 그는 다시 살려가지고 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여겨주질 않나. 천사들도 이 복음을 듣고 정말 그들도 묵상하며 상고하며 야, 우리도 이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흠모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구약 성경에 그 말씀을 폐하지 못하나니라고 예수님께서 못 박아 버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말씀도 붙들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를 신이라고 여기시는데 누가 감히 그 어떤 그 무엇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대해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너희도, 예수를 영접한 너희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거룩함을 입고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신성모독이 되겠느냐라는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럽혀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봉헌하여 드린 그날을 기념하는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성전의 주인이라는 말씀이 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요, 내가 하나님이며 예수님을 영접한 너희들 또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꼭 기억합시다.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담은 하나님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나님은 그 아담의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를 여겨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붙들고 서 있는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수전절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움에서 깨끗이 회복된 것 같이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회복하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몸인 것을 깨닫고 우리의 더러움을 날마다 씻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신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깨끗이 거룩하게 씻고 함께 나갈 때 그곳에 예수님도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어요? 기도할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합시다.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고 선언합시다.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여겨주실진데 하나님처럼 거룩함을 잇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